잠언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면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대구에는 1.5단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30% 좌석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낮아지면서 강대상 앞에도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른 거린다든지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까? 제 비말이 여러분에게 튀지 않도록 막은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으로나마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자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서를 꼭 받아가시고 집에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시고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고 인터뷰한 후에 제자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인데도 아마 힘에 닿는 데까지 동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선교 헌금을 내셨는데 그 선교 헌금 봉투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렇게 조금씩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사무실에 와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실에서 확인해 주실 거고요. 도장 다시 찍어 드릴 테니까 사무실에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 설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때문에 고향에 부모님도 찾아뵙지 못했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지인 제주도에 15만 명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제가 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돌이입니다. 집 말고 어디 밖에 나가는 걸 고생스럽다 생각하고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집, 교회 여기밖에 갔다 왔다 하지 않고 늘 머물러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 요즘 들어서는 좀 어디 좀 바람 좀 쐬러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여행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떠나는 것입니다. 늘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익숙함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여행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만남 중에 가장 큰 만남은 자기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직장 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좀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여행을 떠나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자기를 보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좋겠지만 누군가 함께 여행을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길 가다가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위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삼겹살은 시꺼내지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더 따뜻한 것과 같이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행, 이 여행과 같은 인생길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 인생 여행을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 3장 5절과 6절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여행 지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행 지침은 무엇인가 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딱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느낌입니다. 그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믿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을 믿는 건 위험 부담이 많은 모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모험은 결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선을 받습니다. 선자리에 제 아내가 처음 딱 왔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 첫인상이 별로였답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사람 한 번 만나봐서는 모른다, 몇 번 더 만나보라고 계속 떠밀어서 저를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점수지가 딱 생깁니다. 점수지가 처음에는 0점이었습니다. 근데 딱 만나는 순간 첫인상이 별로다, 마이너스 50점 딱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러다가 뭐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10분 늦고 15분 늦고 30분 늦고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15점, 마이너스 30점. 그러다가 약속 시간도 까먹고 바람 맞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0점. 그 후부터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점수가 확 떨어지고 그 후부터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 나하고 뭔가 말이 통하네? 그러면 플러스 50점. 이 사람이 만나보니까 만날수록 진실이 느껴지네? 플러스 100점. 그러면서 점수가 점점점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인생 맡길 수 있겠다 싶을 때에 프로포즈하고 함께 하자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건 모험입니다. 왜 모험이냐면 아무도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다가 혹시 내가 속는 거 아닌가? 이 사람 만나다가 또 혹시 바람 맞는 건 아닌가? 이런 위험 부담이 많이 있지만 그런 두려움을 감수하고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목사님,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합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되셨는데 갑자기 턱 믿어진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더 위험합니다. 금방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이트 시간이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점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시면 세례도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지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지 다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 너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어디 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나 그냥 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원조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 대답을 안 하셨어.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할 건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 나는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죽음에서 나를 일으켜 주셨고 무덤에서 나를 다시 나오게 해 주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셨어.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너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충북 단양에 가면 패러글라이딩 할 수 있는 체험장이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낙하산 같은 거를 등에 딱 메고요, 산 위에서 막 뛰어서 그냥 점프해 나가면 그 낙하산이 쫙 펴지면서 활공을 하면서 땅에 딱 내려오는 그런 체험입니다. 용기를 내서 그곳에 가서 타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괜찮습니까? 물으니까 혼자 타는 게 아닙니다. 패러글라이딩 전문가와 함께 타는 겁니다. 전문가가 뒤에 타고요, 그 앞에 좌석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같이 타는 겁니다. 딱 타고 있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괜찮습니까? 타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벌써 1000번 넘게 이거 탔습니다. 요 밑에 보조 낙하산이 있습니다. 혹시 위에 낙하산 찢어지면 요 보조 낙하산 바로 딱 제가 등에 딱 씌워줄 테니까 딱 뛰어내리면 안전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면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못하면 패러글라이딩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못 믿으면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직한 분이라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고, 나하고 같이 타보자고. 믿음이라는 모험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험에 예수님께서 나하고 같이 한번 뛰어들어가 보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어가는 이 믿음의 모험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뛰어내리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생각 부인하라고요. 그 생각 내려놓아야지 예수님과 함께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을 5절 말씀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를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잊혀지지 않는 아주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제가 살았는데요, 여름방학 때 상주에 계시는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큰아버지 집은 가구 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에 큰아버지가 가구를 싣고 올라가는, 서울로 올라가는 화물차가 있는데 너 그거 타고 올라가지 않겠니? 라고 하길래 예, 좋아요, 차비도 아끼고 좋네요 하고 그 화물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화물차가 제 집 앞까지 딱 온 게 아니고 용산에 저를 내려준 겁니다. 저녁 시간에. 그래서 저는 용산에 내려서 제 집이 영등포 지나서 구로구 쪽인데
그 당시 63빌딩을 한참 건축하고 있을 때입니다. 63빌딩이 쭉 올라 있어서 여의도를 보고 여의도를 건너면 영등포고 영등포로 쭉 걸어가면 구로구가 나온다 생각을 하고 걸어가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걸어가는데요, 제가 63빌딩 공사 현장을 딱 지나서 한강 고수부지가 나오길래 글로 내려간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한강 다리가 뭐 촘촘히 없었습니다. 너무 뚝뚝 떨어져 있어서 한강 다리를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한강을 가로질러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 뭐 공사를 한참 하다 보니 한강이 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로질러 갔는데 반대편 끝쪽에 딱 오는 순간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왠고하니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 한 5m 정도 한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 막힌 줄 알았어요. 그냥 건너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강물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물속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 나온 거예요. 다시 그 길을 돌아와서 저 먼 다리까지 걸어가서 다시 삥 돌아서 제가 걸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여기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이 없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믿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을 때, 그 결과가 너무 큰 아픔이었을 때가 있습니까? 시간도 잃고요, 돈도 잃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도 잃어버린 적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픈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걸 깨닫는 만큼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가 고생하다 깨닫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는 이렇게 배가 쫄쫄 굶어서 내가 좀 죽을 지경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조차 품꾼조차 배부르게 먹고 있다고, 그런 아버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 명철을 내려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쉽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읍니다. 여러분, 눈 감고 손을 모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눈은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그 눈을 감으라고요. 내 손은 지금 분주합니다.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손을 딱 잡으라고요. 모으라고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중단하는 것이고, 이건 곧 내 명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음속에 2배, 3배로 빠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최첨단 기계로 완전히 막 무장을 한 그런 전투기. 그런데 이 전투기가 사고가 종종 납니다. 어떤 사고관이 바다에 그대로 추락해서 전투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니? 바로 비행 착각 때문입니다. 비행 착각.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막 날아다니다 보면 자기가 지금 하늘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답니다. 바다도 퍼러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지 하고는 조종관을 확 당기는데 그게 하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뒤집혀 날아가고 있다가 그만 바다로 그대로 내려가서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이후로 25건의 전투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5건이 바로 이 비행 착각, 벌티고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합니다. 5분의 1이
이런 비행 착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행 착각이 일어나는 걸까요? 조종사가 자기 눈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가 하늘이 맞아요. 분명히 하늘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자들을 훈련시키는 교관들이 제일 강조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눈 가리는 훈련입니다. 눈을 가리는 거. 왜냐하면 비행기 조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 조종과 또 하나는 계기 조종입니다. 시계 조종이라는 건 자기가 보고 판단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겁니다. 계기 조종이라는 건 관제탑과 수신을 하면서 그리고 비행기에 달려있는 GPS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시대로 조종관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 이 둘 중에 초보 비행사들은 무엇을 더 하기를 원할까요? 처음 비행기를 조종하는 초보 비행사들은 시계 비행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계기 비행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초보니까 비행기를 믿고 계기 비행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보일수록 시계 비행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안 보면 불안한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조종을 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안전할까요? 그러던 초보 비행사가 야간 비행을 하고 악천후 속에 완전히 폭풍우가 쏟아지는 깜깜한 속에 앞뒤 분간도 안 되는 그런 악천후 속에 한번 비행 나갔다가 돌아오면요, 그때부터 생각이 확 달라진답니다. 아, 시계 비행 이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계기 비행이 더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앞뒤가 분간이 안 되는 악천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정말 완전히 폭풍 속에 갇힌 듯한, 여러분, 그때의 우리 감각과 우리 느낌대로 움직이면요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더 큰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에 여러분 접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기술을 내리고 25도로 낮추고 출력을 줄이고 그래야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어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더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맑은 날도 그리고 흐린 날도, 낮에도 밤에도 범사에 관제탑하고 채널을 유지하고 들어야 됩니다. 푸른 초장에 쉴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저는 집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게 제일 좋고 저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저는 뭔가 일을 하면은 정말 꼼꼼한 성격이라서 준비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잘 시작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여행을 한번 가려면은 차표 다 준비해서 끊어야 되죠. 그리고 도착해서 이동하면서 언제쯤 어디에 도착을 해서 점심시간에는 어느 지역에,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맛집이 어디인지 그래서 다 찾아보고 여기서 밥을 먹고 저기서 밥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 숙소도 후기를 다 읽어봅니다. 여기는 주차하기가 힘들고요, 짐을 가지고 옮기기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옆방에 소리가 다 들려요, 방음이 너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 다 듣고, 그래서 다 찾아보고,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니, 여러분, 여행 가면은 설렌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행 준비하면서 저는 진이 다 빠져요.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여행 준비해서 여행 가면 즐겁고 재미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시간표를 짜놓은 대로 딱딱 옮겨서 점심때 어디에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애들이 아빠 다리 아파서 못 가겠어 조금만 쉬다가, 그러면 속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간표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딱딱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고 그러면은 가족끼리 즐겁자고 행복하자고 여행 가서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럴 거 왜 가겠나 이런 생각하고 제가 자주 안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 세우고 빈틈없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막힐 때도 있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면 꼼짝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패키지 여행은 그냥 여행사 전화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송금하고요, 그리고 당일날 되면 옷 입을 거 가방에 집어넣고 그냥 가방 하나 툭 굴러매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딱 도착하는 그날 그 시간부터 깃발 들고 따라오세요, 뭐 따라가서 사진 찍고 식당 데리고 가서 밥 먹고, 그렇게 뭐 2박 3일 잘 편하게 있다 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솔자가 되어 보셨습니까? 모든 것 계획하고 모든 것 다 신경 쓰고 모든 시간표 다 따라가지고 누구 왔나 안 왔나 체크하면서 다 데리고 가는 인솔자가 되어서 여행 간다.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행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옷 입을 것만 딱 챙겨서 가가지고 그냥 여행하는 게 여러분 쉽고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행, 그 여행을 우리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여행, 인생 여행이다.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니까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인솔자로,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세요. 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배가 침몰하는 데는 구멍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구멍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구멍 하나만 배 밑에 나와 있으면 그 구멍 때문에 물이 다 스며들어가 배는 침몰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세요. 나의 구멍난 부분을 주님께 맡기세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거 책임져 주실 거고요, 그거 막아 주실 거고요, 그거 도와주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의 3가지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 명철을 내려놓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내 인솔자로, 내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하신다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똑바로 가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굽이 돌지 않고요, 40년 광야길 돌고 돌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 의미 없는 낭비, 허비하지 않고요, 시간도 돈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길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빠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옮겨 주셨고요, 그를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여행길 얼마 남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0년이 남았는지 50년 남았는지 80년 남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인생길, 인생 여행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인솔자가 되셔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굽이 돌지 않고 헛된 낭비와 허비하지 아니하고, 시간도 돈도요,
똑바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을 따라가든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는 아직도 선택을 못하셔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짠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정말 안전한가?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정말 계시는 거 맞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고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만나보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도 하시고요,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한 분인지를 알아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 믿겨지면 그 하나님 맡기고 그 하나님 따라가세요.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하나님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내게 찾아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지식, 그거 내려놓으세요. 이제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계기비행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손을 다 놨는데도요, 내가 눈을 감았는데요,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내가 운전대에 손을 뗐어요. 엑셀에도 밟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어요. 계기비행을 시작하면요, 훈련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내 삶의 모든 부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세요. 순종한다는 말보다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가이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행의 가이드가 되셔서, 예, 여기로 오세요, 일로 와라, 그러면 하나님 가이드를 따라서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여행이 되시기를 한 주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